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갚히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60년 사사기 1장 1절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이르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으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렛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렛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누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비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렙과 악십과 헷바와 아빅과 르흑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샤알비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행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파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이지요. 사사들, 재판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재판관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사는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사사기에 가장 적합한 의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대관식까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인데 시대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서론에서 다루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본격적으로 사사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운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12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17장부터 책이 끝나는 21장 25절까지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요. 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벌하게 되어집니다. 흉년 징계, 수탈 징계가 일어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워서
압제자를 정복해서 다시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서 이 가정을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정을 악순환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순환의 주기가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둠이 점점 짙어져만 가는 그런 시대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답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질문조차 못했지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저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넘겨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싸움의 결과, 전쟁의 결과까지 알려주는 거지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은 틀린 답변, 정답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없잖아요. 누구를 일부러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 이상 질문은, 잘못된 질문은 없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뜻을 구하는 질문들. 그래서 3절부터 각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서 9절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 답을 들은 유다 지파가 곧바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도니 베색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도망하니까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상대의 전투력을 없애는 그 당시의 일들인데,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이렇게 자기들이 했던 일들 그대로 자기들이 응답받게 되어지는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아도니 베색이 했던 과거 행동을 이스라엘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도니 베색을 보게 되어지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죽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반만 듣고 반은 듣지 않는 절반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5절에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인 갈렙의 가정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되어지는데 기럇세발을 쳐서 기럇세벨, 드빌, 헤브론을 치고 드빌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갈렙이 이 드빌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결국 악사를 얻은 건 갈렙의 조카이자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운니엘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자기 딸이지만 좋은 땅이 아니라 저 남방에 있는 땅, 그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 성경은 갈렙이 그녀에게 후히 줬다. 악사 딸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지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습들, 한 가정의 샘플을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장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당시 사람을 죽인 후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어지죠. 분명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인데 겐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겐 사람이란 미디안의 한 지파 혹은 시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모세와 이드로와 연결된 관계로 겐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거주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 겐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종려나무 성읍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유다 강야까지 이르렀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했다. 그래서 17절 보면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가사 및 그 지역 아스글론, 에글론 이 지역을 점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는데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사람들, 산지에 있는 사람은 쫓아냈다. 중요한 것은 유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인데,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됐다. 그 이유로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피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이유를 덮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철병거가 있어서 싸움을 회피한다. 여기서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럴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의 모습, 그러면서도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갈렙, 노년이 되어진 그 갈렙은 노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됐다. 요셉 가문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와도 함께 했고 요셉 가문과도 함께 했는데 요셉 가문이 베델로 올라가서 정탐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족속 한 사람을 내가 선대하리라,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성읍을 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그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베델을 정복했는데 그 가정에 있어서는 요셉 자손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함께 살게 되어졌다. 결국 이러한 것이 제약의 불씨가 되어져서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계속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 지구에서도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오늘 27절의 말씀은 요단 서편 지역의 이야기인데 므낫세 지파도 기업으로 받은 성읍 중에 5개 성읍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하고 거주했다는 거지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처음부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었던 거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서 없애는 것보다 남겨두는 것, 함께 거주하는 것, 노역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도 지으려고 하면 저들에게 노하우도 배우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 진멸하지 않았다. 함께 살았다. 29절 30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31절 33절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오히려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지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단지파의 경계를 소개해 줘야 될 그때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 취한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체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가나안 족속을 단호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 거주하면서 우스운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심지어 사람들의 발에 밝히고 마는 모습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대적인 배경,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면 좀 성숙한 성장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 같은데 반은 순종이고 반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시대상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판단해서 결국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졌고, 먼 훗날 이 함께 거주한 것 때문에 가시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이 사사기 시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새벽 지단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사기라는 역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질문하고 순종하며 바른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끝은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갈렙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정복하지 못한 제약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작은 제약의 불씨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모습은 띄었지만 절대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문제가 아닌 욕심의 문제로 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유다 지파 갈렙, 노년의 그 갈렙, 85세 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하나님 함께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가는 그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록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고 그 생각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있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합니다. 가족들 또 신앙들을 돌보고 또 가족들을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는 가운데 갈렙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2024년도 교회력으로는 또 11월 마지막 새벽 예배이고, 다음 주 화요일 12월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대강절 절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절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또 영상으로도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시 우리 심옥선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심재수 오빠 수술이 있는데 이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